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서로 간의 화목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여기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잠언 17장에 등장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함께 읽은 1절을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개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떡과 제육입니다. 이 두 음식을 딱 들으면 마른 떡보다는 제육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육이 집에 아무리 가득해도 다투면, 화목하지 않으면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지만 화목한 집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록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잘 사는 것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가난과 못 사는 것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비록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떡과 대조하고 있는 음식, 제육을 좀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제육은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사용된 고기.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사 때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가족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화목제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툰다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정작 가족과는 화목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구절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삶을 동반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 후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는데 하물며 가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을 등한히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정이 진정한 제사, 즉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정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봅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소위 말해서 백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뿐만 아니라 신약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많이 살펴보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적선이 아닙니다. 몇 푼 던져주며 적선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무를 다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적선이 아닌 존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존중. 이것만 잘 기억해도 이 세상은 화목하게, 화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효목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가 가난하더라도 존중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도가니,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을 도가니라고 합니다. 풀무, 쇠를 달구거나 샘물을 녹일 때 사용하는 기구를 풀무라고 합니다. 제가 치과 기공사였다는 것을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실 것 같은데, 치과 기공사 일을 할 때 제가 이 도가니에 금을 올려놓고 자주 녹였습니다. 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때로 더러운 불순물들이 묻은 금을 녹일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접불대로 금을 쫙 녹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불순물들은 이내 다 타버립니다. 한 1000도까지 올라가니까 다 타버리고 사라지고 금물이 녹아가지고 빨갛게 녹아가지고 동그랗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뺑글뺑글 도는, 이렇게 소용치는데요 참 예쁩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에 묻은 더러운 불순물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더러운 불순물은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는데 복음성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불순물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이런 찌꺼기 같은 마음을 여호와의 도가니와 풀무에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으면 머리가 갸우뚱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머리가 좀 갸우뚱하죠. 뇌물이 좋다는 말이야 뭐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요술방망이를 함부로, 정확하게 말하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상이 뇌물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회의 행태를 고발하는 구절이며, 뇌물을 쓰면 잘 된다고 뇌물을 요술방망이처럼 계속 한번 써봐라 어떻게 되나 라고
경고를 담은 구절입니다. 너가 한번 써봐. 요술방망이처럼. 여러분, 뇌물을 쓰면요, 쓴 사람이나 먹은 사람이나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잠언 17장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잠언 17장에 8번 나옵니다. 잠언 17장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 10장 말씀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친 말은 이런 말들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구별하지 않은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분열하게 하는 말,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차갑게 얼어붙게 하는 말, 이런 말이 여러분 지나친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까지 돈으로 사려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즉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자가 여러분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는 서지 않고 늘 허황되고 세속적인 꿈만 꾸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잠언 1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새끼 빼앗긴 암콤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가 이 위험한 암콤보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에게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언 17장을 통해서 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지혜자가 됩시다.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존중하고 여기는 지혜자가 다 됩시다.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소유한 지혜자가 됩시다. 뇌물을 사용하지 않는 정직한 지혜자가 됩시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뭐죠?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자로 살아내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